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느 날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싸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그런 물건들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팔려고 바겐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열대 한쪽에 있는 한 상품만 세일하지 않음 정상가 판매라고 쓰여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아니 그것만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그 물건은 할인 판매하지 않아도 옛날부터 너무나 잘 팔리고 있어서 깎아주지 않아도 다들 몇 개씩 기본적으로 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있어야 사단인 자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은 낙심이랍니다. 낙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포자기합니다. 낙심이 있으면 다른 세일한 상품들, 곧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낙심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어지고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이에요. 하기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소망을 죽게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멋진 일을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능력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높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지 않아서 그 일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따라왔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맞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오르시어 상을 엎으시고 호통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셨지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리 허무하게 전격적으로 유대의 당국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정하지 않으셨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낙심하게 됩니다. 요새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멘탈 붕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도 혹시 붙들리면 십자가에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하여 다 도망가고 맙니다. 누가복음의 24장에 그려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들의 낙심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낙심은 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그래도 숨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들여다보면서 한가닥의 희망을 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비난과 죄와 모욕을 다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지요.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낙심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서 한낱 하녀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아니 사람 잘못 봤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닭이 울고 나서야 그 일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때 그 배반자,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찬송이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악한 박해에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치 말 것을, 오직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이겨낼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의 승리 안에 성도들이 있기를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런 사이비 집단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러나 그런 말은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이 없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완전히 낙심하여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회 만들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지키려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제자가 그 거짓을 위해서 다 순교까지 하면서 죽는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특정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렇게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기에게까지도 보이셨다고 증언하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지적인 사람이고 매우 똑똑하며 성실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 학문을 공부한 지성적 엘리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라는 가장 신망받고 유력한 그 집단에 속한 자이고, 성경의 율법에 충실하여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와 전통을 거스르는 이 사이비 집단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요. 전적으로 그는 변화되어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려던 교회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히려 증언하며 온 이방 세계에 다니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전하며 그 마지막에는 로마로까지 가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순교까지 감당한 자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으로 다 설명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책들입니다. 그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생명 얻게 된 것, 그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그런 죽은 소망은 능력이 없어요. 잠깐은 되는 듯해도, 잠깐은 있는 듯해도 헛되이 무너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곧 절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말 것들, 다 사라지고 말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잠깐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것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뿐이 없는 생명의 시간을 헛되이 다 보내고 나서야 허탄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죽은 소망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사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이때라고 확신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며 핍박 가운데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 한상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며,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니
이제는 낙심하며 절망에 사로잡혀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베드로는 지금의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베드로의 찬송이에요. 세상에서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며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불의의 연단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확실함에서 더욱 단련된 믿음으로, 금보다 더 빛나게 하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란 말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죽은 소망도 소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헛된 소망도 소망이라고 그것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말이죠. 세상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에도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도 내고 격려도 하고 살아갈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 그것이 진정한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는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역사하시는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망이요, 예수께서 이기신 소망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영원한 위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에 흩어져 고난을 받고 흩어져 평안치 못하더라도 이들은 소망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과 역사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믿음은 희망이다 기꺼이 말하죠.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의 언어로 번역하면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소망하는가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소망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기에 더욱 신뢰하며 항상 기도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데 인생에 어떤 낙심이 있겠는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 그분을 통하여 보았던 것, 그분을 통하여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며 살아있는 것이며 생명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죠.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려는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에 있더라도 주께서 승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주를 뵙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